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여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지난 수요일은 이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혹시 영상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이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마에다가 이렇게 재로 십자가를 이렇게 긋는 이제 그런 이제 예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에서는 이제 수요일 날에 따로 이런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 이제 불로 태운 재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긋고 또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사순절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로 수요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영적 여준인 이 사순절이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 변화산에 있었던 그 영광과 산 아래에 있었던 그 현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제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품고서 이제 고통받는 이웃이 기다리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갈 그 발걸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순절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 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아마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그거는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려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게 정답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이 말씀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전 우주적이고 거대한 역사의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인류의 역사가 참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요. 두 명의 대표자로 요약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대표로 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옛 조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조상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지 그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이 비극과 고통의 그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시작점, 그 비극의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왜 시작되었느냐를 이 12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무엇을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왜 먹었느냐? 물론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반려견과 반려묘와 약속하진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그 반려견에게 내가 약속을 하더라도 그 반려견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킬 수 있어요, 약속을요? 안 돼요. 여러분, 약속은요, 인격과 인격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인격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잖아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인격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자도 약속 약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겼어요? 사람이요. 이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그 약속을 어겼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느냐? 12절이 뭐가 들어왔대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 사망이 찾아왔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망하면 우리 숨이 딱 멈추는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망은 그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단절된 그 상태, 즉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단지 육신만, 이 몸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몸도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다시 설명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서 그 아담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온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풀칠하며 살 수 있는, 입에 풀칠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요, 바로 그 아들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시기와 질투, 미움과 폭력이 이 세상을 어떻게 덮어가는가,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확대되고 더 깊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메마름과 까닭 없는 우울함과 공허함, 또 사랑해서 결혼해 놓고도 매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부부관계의 무너짐, 아무리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결핍,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를 갉아먹는 열등감, 또 내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직장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늘 끊임없는 그 두려움 등등,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 이제 폭군인 거죠. 우리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런 비극과 고통 가운데로, 파괴와 깨어짐 가운데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니, 아담이 잘못한 건데 그게 나랑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딱 태어나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수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예요. 집이 파산했어요. 그런 집안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집안의 그 파산의 이 빚이, 나는 그냥 이 집안에 태어났을 뿐인데 그 빚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파산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그 빚더미에 같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인류의 대표이자 조상이 파산해버렸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빚더미에 눌려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사망의 굴레를 끊어버릴 재간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이 고통과 비극 가운데 점점 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망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사망이라는 폭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을 이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여러분 14절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망쳐놓은 이 모든 세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는데, 그런데 이 아담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영향력은 단순히 동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한글 성경이라서 이제 한글이라서 문장이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그 중간에 보면 더욱 찾으셨어요? 더욱? 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때문에 더욱 맨 마지막에 넘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는 더욱 넘치도록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은혜의 무게를 만약에 잰다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그 은혜가 완전히 한쪽에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얹자마자 푹 이렇게 압도적으로 기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은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엄청나게 더 압도적으로 더욱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투명한 그 물컵에 검은 잉크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그 물컵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까매지잖아요. 이게 아담으로 인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이제 비유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잉크로 검어진 그 물 한 컵을 들고 달려가서 태평양 바다에 그 물컵을 딱 던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태평양 바다가 검어집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태평양 바다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아무리 무섭고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서는 그 모든 저주가 흔적도 없이 삼켜져 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야기하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노예였어요. 사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노예의 신분에서 드디어 통치자의 자유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러면 내가 막 군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전에는 사망이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이 파괴되어진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이나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통장에 잔고가 좀 부족해도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결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첫 번째 아담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숨은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뭔가를 잘못한 사람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무도 뭐라 안 그랬는데, 괜히 경찰차만 지나가도 괜히 움츠러들고, 괜히 뭔가 관계를 기피해요. 숨어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시면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했을 뿐인데 이 엄청난 은혜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이 아담, 예수님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속해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남자건 여자건, 서양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건, 옛날 사람이건 오늘날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잘나건 못났건, 많이 있건 적게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건 더 노력하지 않든 이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이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시작. 아멘.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은 뭐 하게 하려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잘못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들어왔으면 죄를 줄이면 줄여야지 왜 죄를 더하게 할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 커튼을 확 치면 햇볕이 쫙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실에 보면 햇빛이 쫙 너무 잘 비치니까 뭐가 막 보여요? 어두울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햇빛이 먼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다만 그 햇빛은 그 먼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죄를 더 드러나게 한다는 거지, 죄를 더 짓게 만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요,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말씀을 계속 배우게 되면, 말씀을 계속 깨닫게 되면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느냐? 사실 나는 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그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살고 있었느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여러분 우리 노력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반대로 이렇게 돼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어떠세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듣고 그렇지, 우리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그렇게 섬기고 내가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금세 혈기 부리고 금세 또 내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때요? 나는 안 되나? 나는 별 수 없나? 나는 구제불능인가? 이런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맨날 이런 생각, 저도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주일에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요. 근데 또 한 주간 어때요? 막 그렇게 살다가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얼굴에 철판을 몇 개를 깔아야 됩니까? 막 그런 자괴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 고민도 없어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신앙생활이 조금 이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와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이 친구가 믿음이 쫙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말씀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가는데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친구가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고 그게 잘못된지도 몰랐고 그냥 막 살았는데, 이제 말씀을 배우니까 이게 하나둘씩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게 막 몰려오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어때요? 복잡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이제 이렇게 적당히 지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적당히 할 수도 없고, 이제 나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20절의 그 끝부분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뇌 죄가 더 드러나는 곳에 내가 깨닫고 탄식하는 그때에 뭐가 더욱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감정을 의지하시면 안 돼. 내 감정은 막 떴다가 막 들락날락합니다. 어떨 때는 막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떨 때는 곤두박질 칩니다. 감정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그런 면목이 드러날 때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지.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밑바닥을 보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 비로소 내 얄팍한 의지가 꺾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 로마서 5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 꽉 깨물고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즉 종교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든 또 뭐 수양을 많이 쌓든 뭘 하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꾸 각각 종교마다 방법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경은 뭐로 그러느냐? 안 돼. 그거로는 못 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내가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라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이런 구원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헛된 그 노력과 헛된 그런 수양을 내려놓고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통치권을, 이 나의 주도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께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전도지 가운데 사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영적 기도문 이제 하기 전에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는 이 동그라미 원이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아주 복잡하고 혼란해요. 그런데 그 다른 한쪽에 있는 그 인생의 원 안에는 나는 그 보좌에서 내려와 있고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아주 규칙 있게 균형 있게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와서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결심과 노력으로 흉악의 결박을 풀고 이웃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그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해 상처 주는 말 대신 칭찬의 말을 하게 하고 내 손과 발을 통해 이웃의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2026년 사순절의 첫 발걸음을 떼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섰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 무너진 가정과 관계 때문에 짓눌려 신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첫사람 아담이 가져온 그 사망의 굴레, 그 빚더미의 문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끊어지고 찢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표자는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우리가 지은 어떤 죄악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깊은 상처보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어떤 현실의 무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바다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번 사순절 동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